자, 지금까지 배운 게 우리 최미아 권사님 소요리 문답 정확해요. 정확해요. 전라도 사람들은 정확하다를 정확하게 하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가요 타락과 연관된 흐름들을 쭉 살펴봤죠. 자,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졌냐? 타락이 죄와 비참한 여러 상태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 그 원죄와 자범죄, 이런 자범죄로 인해서 어때요? 여러 죽음을 비롯한 여러 인간의 비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뭐예요? 그 타락, 그 비참, 그 죄에 대한 결과값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살펴봤던 중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누가 구속자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살펴봤죠. 그리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고요.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가진 직분과 지위가 있었죠. 직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고, 자, 지난번에 살펴봤던, 자, 어떤 상태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직분을 수행하셨는가를 살펴봤어요. 자, 그게 뭐였어요? 비하의 상태에서, 그리고 승귀의 상태에서. 자, 비하는 낮아지심. 여러분, 낮아지심이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본체이신 하나님이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는, 보좌를 비우시는 것부터가 비하고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비하고,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이, 몸을 가지는 것 자체가 비하여. 왜요? 창조자가 피조물의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서 살겠어요? 아무리 지렁이를 구원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그 정도 비하가 아닌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입으시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상처를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비하의 상태, 낮아짐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상태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분은 높아지셨다. 승귀예요, 승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면요,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 어머 예수님 어쩌면 그렇게 거기서 죽으셨을까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불쌍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셨다. 여러분, 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상태에서 그대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심,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태는요, 사역에 어떤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다고요?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리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가 최근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지만 쭉 요약하니까 그거였구나. 뭐 이름은 어렵죠. 뭐 삼중직이 어떻고 승귀, 비하가 어떻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눈이 빙글빙글 돌았는데 쭉 설명하고 보니까 그거였구나 인 거죠. 자, 오늘은 따라서 해봅시다. 효과적인 부르심. 예, 오늘은 여기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어떻게 우리를 참여시킬 것인가요? 자, 29문을
질문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문입니다. 질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그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자, 답을 볼까요? 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해놓읍시다. 아멘. 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일단 아멘 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자, 전화 받으시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자, 오늘 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요. 저 문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값을 치르셨다 하는 거죠. 값을 치르셨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값을 치르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되고요. 또 나를 대속하셨다 이런 말로도 하고요. 또 십자가를 지셨다.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대속하셨고 왜 죽으셨고 왜 값을 치르셨어요? 다 같은 의미예요. 왜 값을 치르셨는가? 여러분,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내 죄는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인가요? 자, 그거 먼저 살펴봐야죠. 과연 우리들이 지은 죄는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 아닌가요? 예, 그 값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요.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장례식을 예매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다 장례식을 예매해 놨어요. 네, 중요한 건 날짜가 안 정해졌어요. 네, 다 예약이 됐습니다. 자,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죄.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또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싸우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왜 그렇게 부부싸움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못 알아먹나요? 경상도 말로 못 알아먹어서 그러나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소리를 질러요. 예준아, 학교 가야 되지? 이러면 될 것을 예준아, 학교 가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왜 치지고 먹고 싸우죠? 왜 죽어야 되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요. 죄값. 자, 그런데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결정적인 건 뭐냐? 바로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 땅에서요 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살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막판에 죽는 것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인 이유가 뭘까요? 지옥이 막 불타서 지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반대로 천국인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왜 천국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천국이에요. 황금길로 되어 있고 12가지 진주문이 있고 막 생명수 강가가 있고 좌우에 주렁주렁 열매 매달려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의 성은 황금성으로 되어 있고 그 벽마다 에메랄드, 진주, 막 다이아몬드 막 다 박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그 옆 동네에 계셔요. 근데 그 옆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궁색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황금성이 있는 하나님 없는 그곳이에요? 아니면 초라하지만 천국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디예요? 초라하지만 천국.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뭐예요? 내가 안 죽고 내가 황금길이 놓여 있고 막 영원한 그런 놀라운 보석이 막 땅바닥에 깔려 있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곳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요, 사실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의미 있는 것은 보석이 아니에요. 천국이 의미 있는 것은 영원히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히 안 사나요? 천국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죠.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1분 1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사람들은 지옥 그러면 불부터 생각합니다. 불타오르고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고 막 사람이 뒹굴고. 여러분, 지옥은 어쩌면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 났네가 아니라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옥이 진짜 지옥인 이유가 뭘까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입구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지옥의 앞에, 여러분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는 동상 있죠. 생각하는 사람이란 동상 누가 만들었어요? 정답, 오뎅. 오뎅이 만들었어요? 로댕이 만들었어요. 로댕. 로댕이 생각 안 나면 오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뭐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옥 입구에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단테의 신곡 앞에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책에서 나오는 거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지옥이 진짜 지옥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햇빛도 주시고, 그죠? 또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그 모든 은총이 단절되는 곳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고통을 한마디로 이미지로 표현한 게 불입니다. 불. 천국 너무 좋아. 이미지로 표현한 게 뭐예요? 보석이에요. 황금, 에메랄드, 그리고 황금 면류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1등 부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 사람 그거 위해서 그 면류관 받자고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금덩어리로 만든 면류관 몇 억 안 해요. 껌값이에요. 껌값. 근데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 상징,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황홀하고 환상적인 것을 이미지 하나로 나타내는 것이 황금 면류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2진주머니 어떻고 에메랄드가 어떻고 진주가 어떻고 홍만호, 녹보석, 남보석 이런 얘기를 쫙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천국은요, 절대로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인간의 언어로 꾸며낼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있어야지. 본 적이 있어야 그 단어를 설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으로 그냥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죠.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것을, 그 고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불입니다.
어쩌면 지옥에 가면 진짜 막 불로 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값들이라고요. 죄에는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죄 짓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 값이 있다고요. 그 죄값이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값을 치르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 이 말은요, 대신, 여기 값을 치렀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무슨 얘기냐면요, 빚졌어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것이 빚지는 거죠. 근데 빚졌어요. 어떤 빚을 졌어요? 죄에 대한 빚을 졌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실제로 돈으로 얘기해 보죠.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요. 이제 판결이 떨어졌는데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사형. 둘 중에 하나예요. 빚을 갚든가 아니면 사형당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빚을 갚자니 능력이 없고 사형당해 죽자니 이건 너무 비참하고, 이게요 우리의 현실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1등 부자가 있습니다. 1등이 있겠죠. 자, 1등 부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멋있게 생겼죠. 자, 저 사람 이름이 뭘까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저기 보니까 윈도우즈 이렇게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 유명한 컴퓨터 윈도우즈를 개발한 사람이죠. 소프트웨어를 파는 사람인데요. 네, 여러분, 빚을 졌는데 얼마만큼의 빚을 졌다고요? 사형이 언도되어질 만큼의 빚을 졌어요. 둘 중에 하나요. 빚을 갚든가 아니면 사형당해 죽든가, 그런 운명인데 세상에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저 1등 부자가, 그죠?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빚을 갚아준 겁니다. 여러분, 갚아줬다니까요. 여러분들 표정은 왜 이렇게 껄쩍지근하세요? 갚아줬다니까요. 근데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내가 갚아야 될 빚을 1등 부자니까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이 부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빚을 진 것에서요 자유롭게 돼요. 더 이상 빚쟁이가 와서 내 멱살 잡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나를 괴롭힐 이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갚았다니까요. 누가 갚았어요? 이 양반이 갚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 죄의 빚이 있어요. 그게 사망입니다. 이거예요. 심판당해 죽든가. 근데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값을 치러줬다고요.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내야 될 그 돈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값을 치러줬다, 빚을 갚아줬다,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죄에 대한 부채 혹은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치러줬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것만으로는요 아직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큰 죄의 모든 부채를 다 감당하셨어도요, 정작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빌 게이츠가요 여기 있는 우리 찬양대원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줬대요. 할렐루야. 근데 안옥희 권사님만 뺐대요. 그러면 안옥희 권사님 입장에서는요, 저 양반이 다 갚아준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암만 그래도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그림을 보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구원을 보면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어떻게 하셔요?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계획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제로 수행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계획해서 십자가에서 질 것을 다 계획해냈어요. 계획만으로는 구원이 됩니까?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와서 죽어야 되는 당사자가 있죠.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도요, 예수님 난 못 간다고 하고 끝내 버텼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구원을 실행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어도 아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뭐가 남았어요? 적용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실행하면 뭐예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주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작해서 실행하셨는데, 실행한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이 공로를 나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표정 조금만 더 밝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설교하는데 무슨 빚쟁이들처럼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래서 30번째 질문이 그건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자,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를 보면요, 자,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일단 넘어가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긴 내용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요. 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구원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는다. 예수님 제가 믿어요. 목사님 제가 믿기로 작정했어요. 오늘도 막 어제도 요즘 계속 전도파 팀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어제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면 처녀 때 잠깐 조금 나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전했을까요? 예쁘신 김향숙이라는 사람이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집에를 안 가시고요, 교회를 다 구경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유쾌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너무 지금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었지롱인데요, 사실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내가 믿어준다, 진짜 믿어준대요. 목사님이 성의가 참 괘씸해서 내가 믿어줄게요, 믿어준대요. 여러분, 믿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뭐에 의해서? 여기 있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이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셔서 은혜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굳이 믿음을 불러 일으키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개인의 스스로의 어떤 의지, 지혜, 결단, 어떤 철학적인 이런 지성 이런 걸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여러분들 가서 전도해 보면 잘 믿던가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징하게 못 알아듣고 겁나게 뺀질대죠. 왜 이렇게 못 알아듣나요? 왜 이렇게 뺀질거리나요? 굉장히 계속 깐족거리기만 하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옆에서 계속 긁어대는 소리만 하죠. 왜 그래요?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성령께서요 믿음을 일으켜 주시면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비된 그 영혼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주일 오전 예배 때 뭐가 있다고 광고를 했죠? 새 생명 초청주일 선포식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우리 전도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서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끄집고 오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지고요 설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미 역사해 놓으신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11월 둘째 주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신 그 영혼, 준비된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그냥 건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요 힘만 빠지고 자존심만 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신자 작정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꼴쩍지근하네. 태신자 작정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 믿음을 불러 일으키실 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네요. 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거의 결론으로 왔는데요. 자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뭐냐?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까? 자, 납득하게 하셔요. 설득되어져서 받아들이게 하신다고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깨우치심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마음에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요. 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대략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요, 다 똑같은 상태로 눈 깜빡깜빡하고 있지만 다 상태가 틀려요. 어떤 분은 이미 기절하신 분도 계시고요, 남의 세계에 왕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 상태가 틀려요. 근데 여기서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혼은요, 계속 깨우쳐집니다. 납득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예요? 새롭게 하심.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굳어버린 완악한 심령이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인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지나요? 안 맺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그 굳어버린 땅, 완악하게 굳어버린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딱딱한 그 마음을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하는 과정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하게 만들고, 사기당해서 찔꺽찔꺽 울게 만들고,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어떤 사업이 휘청거리고, 전에는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그렇게 목에 기부 탁 하고 다니는데, 이런 어려운 고난들을 만나면서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마치 물을 빨아들이기 위한 솜과 같은 상태 같아요. 그거를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아주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익은 고구마 상태가 됩니다. 자, 누가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결정적으로 설득하여서 받아들이게 만드셔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실행하셨어도요, 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걸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심령은 웬 말인가 웬일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는 Amazing Grace, 놀랍도다 이 은혜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분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아까 우리 헵시바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반했어요. 할렐루야. 막 프로포즈하고 싶어요. 얼마나 찬양하는 모습이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다
많은 찬송가지만 찬송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